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여정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그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무용지미를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6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벌써 이제 6장이 마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6장 23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그리고 제목은 죄로부터의 자유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93년, 1193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공포였던 대술탄 살라딘이 죽은 해예요. 1193년이 대술탄 살라딘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세속적 명예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장례식에서는 그 어떤 장중한 절차도 사용하지 말래 단 그의 셔츠를 기처럼 창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기처럼 그의 장례식에는 그 어떤 장중한 절차도 사용하지 말고 단 그의 셔츠를 기처럼 창끝에 붙들어 매어서 그의 시신보다 앞서 기처럼 들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평범한 사제가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양의 정복자 살라딘은 그가 현생에서 가졌던 모든 위대함과 부 가운데서 오직 그의 셔츠만을 가지고 갔다 라고 소리쳐서 이야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 16년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형성한 사람으로 큰 존경을 받으면서 치세했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또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대술탄 살라딘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많이 이제 들어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카이사르입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전체 풀 이름이죠. 그렇죠? 예. 카이사르는 즉 대로마 제국을 건설한 그 로마 황제입니다. 예. 그 카이사르는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예. 카이사르는 그의 전성기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전부인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의 눈앞에 둔 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역사의 굉장한 한 흐름을 정했던 굉장한 사람들도요, 예,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그가 죽을 때 자기의 관이 묻히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관에 들어갈 때 내 손은 관 밖에다 놓게 하라고 명령을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 대단한 자신, 그 알렉산더 역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 밖에다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게 한 채로 관에다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상 인간 자신에게서 조차도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인간 스스로에게 감춰져 있기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지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우지만 사실상 그 가치에 그만한 가치가 없기에, 그 가치에 속기도 하며 또 결코 그 가치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사뭇 놀라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은 분명 무엇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함의 대부분은 자신을 실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얻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부인가?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술탄 살라딘도, 대로마 제국을 건설한 카이사르도 자신이 원했던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와 영광을 그 손안에 쥐었었지만 그들의 만족은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무엇에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기에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허비되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을 때에야 인간은 그 속음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되지만 삶의 허무함, 무상함 앞에 속수무책의 존재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고 감지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지된다라는 것은 이제서야 삶의 모든 액세서리와 장식물들의 화려함에서 자신의 마음과 눈이 더 이상 팔려나가지 않고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겠으나, 바로 그 허무함과 무상함의 자리가 이러한 인간 실존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게 인간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무상함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허무함과 무상함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허무함과 무상함은 어떻게 보면 곧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왜요?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제대로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지면 무상하고 허망이 될 뿐인 겁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에서 그 본질적인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허무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말라져 죽어가는 자신의 실존을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곧 무상함인 거예요. 그것이 곧 허무함인 겁니다. 그게 직감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언제요? 모든 화려함을 다 벗어 던질 때.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알게 되어질 때. 인간의 모든 화려함의 장식물과 액세서리들이 제거되어질 때 이러한 인간 실존의 모습인 허무함과 무상함은 인간에게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덩어리로 정의된 인간은 결코 위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개념적으로 모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 덩어리인데 어떻게 위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덩어리로만 본다면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벌레도, 여타 물질도 모두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과 같은 동일한 위대함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위대함이란 의미는 이미 희석되어서 상실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면, 위대함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위대함은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위대함의 핵심부에는 그 위대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며,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즉 인간의 위대함을 온전히 회복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 허무함과 비참함의 실존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비참은 그리고 그 이상이 꺾인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완연한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게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것은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순종을 받으셔야 했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대표자잖아요. 대표자의 원리 우리 배웠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순종을 받으셔야 했고 그의 대속적인 피값으로 인간의 골수 깊이 누적되어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잡으시고 왜 이렇게 실행하시고 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계속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 길을 닮아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주제는 사실상 인간 실존에 있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요 굉장한 역할을 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의 실존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확인케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는 역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순종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불순종의 옛 저주를 끊는 반대급부적인 행위예요. 이거 행위 자체가,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반대급부적인 행위로 모든 어두움에서 회귀시키는 하나의 행위적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적 선언입니다. 행위적 선언. 바르트는 그의 책에서 로마서 6장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네. 로마서 6장 전체를 복종의 능력 혹은 순종의 능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복종의 능력으로 그 주제를 삼았어요. 6장 전체를. 6장 전체의 주제를 복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으로 그 주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23절을 포함한 6장의 결론 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위기이다. 그런 까닭에 은혜는 죄에 맞서는 절대적인 요구요. 은혜가 뭘 요구하냐면요. 죄에 맞설 수 있는 절대적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에 맞서 있는 절대적인 요구요. 절대적 복종의 힘. 둘 다이다. 뭐가요? 은혜가요. 은혜는 죄에 맞서는 절대적인 요구요. 절대적인 복종의 힘 둘 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은혜로 인하여 죄를 더욱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변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인하여 죄에 맞설 수 있는 절대적인 요구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은혜가 뭐냐면 곧 절대적인 복종의 힘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르트는. 은혜를 받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증표는 바로 순종의 힘, 곧 절대적인 복종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은혜를 노래한다면 복종할 필요 없다라는 복종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은근히 내비치면서 하는 은혜의 노래는, 그러한 식의 은혜를 노래한다면 이는 이미 은혜를 가장한 은혜 아닌 것을 은혜처럼 노래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르트는 그래서 은혜는 곧 절대적인 복종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러한 순종의 힘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의의 종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있는 곳에는 이미 절대자와의 곧 그리스도와의 교류와 사귐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무함과 무상함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과 무상함. 물론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 야, 이건 허무하다, 무상하다라고 깨닫게 될 수는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약간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 인간은 바로 이러한 순종에서 잃어버린 인간 실존을 다시 되찾게 되기에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순종에서 잃어버린 인간 실존을 다시 되찾게 되기에 바로 여기에 참된 만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술탄 살라딘과 대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이사르가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만족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요구하심에 순종할 때 인간의 원래적 자리, 곧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실존적 위기를 벗어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게 되기에 바로 순종의 길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은 필연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너무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공평하셔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 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그 참 만족을 그 실존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과 햇빛처럼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종은 영생의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영생의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은혜가 순종함을 이룬다면 순종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그 사귐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새롭게. 허무와 무상함이 아닌 육신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이 새로운 시각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시각.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 자체가 영생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순종의 사귐은 계속되기에, 그 순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기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계속 사귐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귐도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 사귐 안에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임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6장 23절을 포함한 22절, 23절은 6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저번 주 본문이었어요. 자, 이번 주 본문은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6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이었어요. 네.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6장이에요. 5장도 마찬가지고. 6장입니다. 6장은 성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삶에서 사도는, 그 묘하죠. 사도는 다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냐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는 답을 했어요.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또 강하게 부정하는 답을 했어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곧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의 그 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시기에 신앙적으로 합리화한 죄들도 역시 완연한 죄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죄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은혜를 죄를 가볍게 여기게끔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죄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손쉽게 생산해내는 죄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죄의 싹은 사망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상의 문맥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실상의 문맥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은혜의 아름다움과 큰 은혜를 노래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이용해서 혹은 악용해서 더욱 죄를 편리하게 짓고 합리화해서 짓는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궤변주의자들의 말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귀결될 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6장의 마무리였어요. 6장의 마무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화의 과정을 다루는 6장에서 그 결론을 죄의 삭은 사망임을 명백히 짚고 넘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없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삭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옵소니온이에요. 옵소니온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곧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정당한 값으로 사망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죄든. 신앙적으로 포장하여 스스로 허용해버린 죄든, 그렇지 않은 죄든, 여하튼 죄는 그 어떠한 죄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후반절에 기록을 해요. 오늘 보면 후반절. 여기에서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죠. 여기서 은사는 여러분 중 어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예. 여기서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마를 사용했어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는데요. 요거는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얘기해요. 그냥 주어지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확히 이 문맥상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6장의 전체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져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더욱 지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오히려 바레트가 요약 설명을 아주 잘했듯이 은혜는 곧 절대적인 복종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의 은사, 곧 선물로 표현된 것은 은혜로 표현해도 무방한데요. 은혜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방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복종의 힘으로 작용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3절 전반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의미와 정확히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절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게 원래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 불순종을 저지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23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불순종의 삭은 사망이요. 불순종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순종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에도 역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요구하심은 단순히 좋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러한 요구하심은 인간 실존에서 우리 인간의 참된 회복과 만족을 위해서 요청되는 거예요. 자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핏값으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는 참된 만족과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오히려 순종을 통해 인간은 인간의 실존적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존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실존적 허무함과 무상함은 자신의 존재를 만드신 자에게 다시 접촉돼요. 그분께 순종할 때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도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사실상의 목적이에요. 사실상의 목적. 왜 사도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키가 됩니다. 삶의 화려함과 장식물들을 그리고 모든 액세서리들로 우리들의 깊은 실존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성경의 요청하심의 소리가 멀게만 들릴 수 있어요. 멀게만 들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맑아주던 소리 하네. 멀게만 들릴 수 있어요. 그 화려함에, 그 장식물들에, 그 액세서리들에 우리의 실존적 문제가 감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상관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아, 맨 예수 믿는 자들의 소리, 예수 믿는 애들이 하는 소리들이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술탄 살라딘처럼, 카이사르처럼, 혹은 알렉산더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과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제시해 주시는 바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곧 순종의 종이 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엮여 있어요. 아무쪼록 삶의 과정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순종을 선택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실종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끝에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화려함이 인생의 장식물들이 인생의 액세서리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둔감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본질에서 더 멀어집니다. 사실상 이 죄의 문제는 계속 남겨져서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누적돼 있었던, 감추어졌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던, 하지만 인간 본질의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 바로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개수함을 개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순종케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